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 즐거운 성탄절. 다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시작.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요, 연습할 때도 참 잘하는데 본 무대가 더 잘하네. 본 무대에. 예, 연습할 때도 잘한다 그러는데 이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할 때는 뭔가 쉬운 것 같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2월 25일 날 성탄절 지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날짜 아니잖아요. 응? 정확한 날짜가 언제예요? 나도 모르는데. 응? 응? 모르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신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죄의 종로로 타기도 하고, 본래는 예배소에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살았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바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이름은 예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라 하라라는 그 이름보다 오랜 전서부터 오실 그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구냐 하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에서, 우리 성탄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궁극적인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성탄의 본 의미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건 뭐냐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첫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읽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내려오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잖아요. 인간은 사람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요, 그래서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었습니다마는 구약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도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는 사실을 예언해 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경배한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비천하고 그들은 밤에는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분상으로 볼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제일 낮은 신분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노예로,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천한 사람들,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자들에게 먼저 예언하시고 보여주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은요,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만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만 영시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자들이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도 주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힘의 논리가 팽배한 그런 상황에서는 약자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대우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굴림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약자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낮은 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물론 평등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자,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낮아지는 자의 것이 바로 복음의 어떤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말한다면 우리 임마누엘의 복음은 참 어떤 면에서 상당히 유치하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께서 낮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출세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성공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더더욱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 잘 만납니까? 출세하는 사람이 잘 만납니까? 여러분 인생이 막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뭐라 그럽니다. 밥 사줄게, 밥 같이 먹자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눈에 아무것도 배이는 것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최고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높고 화려한 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항상 낮고 천한 자리로 임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사탄도요,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낮아지셔야지만 구원 사역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거 사탄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나왔을 때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잖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래,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대단한 걸 한번 보여줘봐. 네가 대단한 것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알려줘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질 때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기적을 보고 거기에 함께했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 저분을 갖다가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아주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련 없이 군중을 떠나서 자신의 몸을 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우리 주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임해야 됩니다. 내가 낮은 데로 임해야지만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성공해야 돼. 성공 안 하면 너 안 돼. 무조건 네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돼. 성공밖에 없어. 성공.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성공의 부채질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모습을 본받고 우리들도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아주 중요한 내용 하니까 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요, 섬김의 낮은 자리에 임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것에 민감합니까? 높은 곳, 낮은 곳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더 민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나요? 우리는 반드시 높은 곳으로 가야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반드시? 그럼 실패한다고 하면 예수님께 그냥 고통을 주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실패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도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말씀드린, 우리가 성공을 추구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업복음 극동방송이니 기독교 방송이니 CTS니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탤런트들,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간증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할 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완전히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지, 내가 쫙쫙쫙쫙 올라갔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가 잘남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오직 한 가지 성공자의 모습으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세상적으로 이루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라고 혹시 그렇게 믿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성공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공해야지만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둘 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고마운 게 우리 교회는 섬기려고 하는 분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하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은 어떻습니까? 굴림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펠로미 나를 따르라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막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가서 섬길 때 그와 같은 자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입니다. 절대 인간 평가하지 마세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봤자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잘나봤자 인간인 줄 아세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그만큼 인간은 비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봤자 흙으로 만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이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잘생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70살 되면 다 똑같아져요. 똑똑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70살 되면 또 손자 얘기 똑같이 다 해요. 그래도 부러워요? 예. 손주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받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하마스로 인해서 저는 내년쯤에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한번 가고 싶었었는데, 이게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못 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 성탄절만 되면 막 시간마다 막 베들레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기념 교회들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이제 그 기념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특별히 콘스탄시 대제가 AD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요. 옛날에 로마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AD 313년에는 기독교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391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요. 근데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해 줌과 동시에 이제 콘스탄시 대제 그 어머니 헬레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지순례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기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진 기념교회는 원일모를 화재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불타버렸는데요. 이후에 531년에 유스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시 기념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탄생교회 있는데, 근데 이 교회의 탄생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문이 아주 유난히 작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문이 커요, 안 커요? 큰 게 좋아요? 조그만 게 좋아요? 아니, 다시 큰 게 좋아요? 적게 좋아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대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내버스가 우리 교회 마당을 돌잖아요. 막. 실제 제가 그걸 찍어놨어요. 사진으로 내가 사진으로 남바도 찍어놓고 번호 몇 번인지 그건 내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트럭도 와서 어느 때는 막 트럭도 와서 돌아요. 막 문이 크면 좋잖아요. 근데 왜 문은 왜 이렇게 성탄 탄생 기념교회는 문이 좁아요? 여기 높이가 1m 20cm밖에 안 돼요. 아이들도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왜 성탄교회 문을 작게 만들었냐? 그 당시에는 이제 말 타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누가 타는 거예요? 장군이 타는 거잖아요. 말을 누가 타는 거예요? 왕이 타는 거잖아요. 모든 이들도 함부로 성전에 막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머리 숙여야 안 숙여요? 숙여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문을 가리켜서 일명 겸손의 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내려가는 자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져서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낮아짐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양주 세숫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제부터는 저는 당신의 딸랑딸랑입니다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저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목적으로 오신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주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주는 모습으로. 말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십자가로 결론이 났습니다. 거룩한 희생이죠.
희생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한다는 의미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고생도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라면 어떤 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말들은 너무 우습게 쓰여져 버린 이 세상이지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희생이 없으면 그 사랑의 의미는 희석된 것이지요. 사랑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몸 전체의 사랑, 즉 자신의 몸을 직접 들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공의를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공의를 이루셔야 돼요. 그냥 피 흘림 없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 흘림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죽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안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의 눈가에 눈물이 생겨야 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우리 눈가에 눈물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우리가 고마운 사람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도 언제서부터 이제 그냥 뭐 눈이 말똥말똥 이래 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고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착하게 살았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것, 대속의 죽으심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와 어머니 차이점 뭔지 아세요? 왜 자녀들이 엄마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라고 부를 때는 엄마가 나보다 등치가 작을 때, 엄마가 나보다 등치가 클 때는 엄마라고 부른대요. 근데 엄마가 자기보다 등치가 작을 때부터 어머니라고 부른대요. 근데 어머니랑 부를 때 엄마랑 부를 때 차이점은 뭐예요? 대부분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는지 알 때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요새 수시로 그냥 나도 모르게 어머니 사진 봐요.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그 당시 유대의 배경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암흑기였어요. 모든 예언도 끝난 시대였어요. 중단된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힘든 세상이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근데 우연인가요? 아니,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하고 있을 거야. 저는 이건 보증이라고 봅니다. 약속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것,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한테는 다 연락 온다 그러잖아요. 힘들 때 보면 뭐 잘 되시는 분도 계세요. 참 기뻐요. 안 힘든 분들도 계세요. 오늘 말씀도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돈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다시 안정감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생각난다면 그분은 반드시 저는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오실 때까지 700년의 공배 동안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아수르도 멸망하고요. 물론 이스라엘도 멸망했고요. 또 망할 수 없었던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역사의 흐름이 얼마나 지금 막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 힘들게 갔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살아 역사하셔서 끝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사의 흐름은 아무라도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는 살아있고 그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놓을 수 있을지언정 절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다 꼭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야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분이 나를 기다리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만나고,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 저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성공이라는 것만 향해서 날아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내려가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만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